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의 대공황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이루어졌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에 당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죠. 이 대공황 시절에 어느 날 클레어 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극빈자였고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힘이 있었고 희망이 넘쳤던 거예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절망의 빛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클레어 린스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교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 즐겁습니까? 그때 한 교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희망을 노래하고 기쁨의 찬송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뭔가 좀 나아지겠다 싶었는데 몇 주가 지나니까 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었지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 다리오가 다스리는 지역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다리오는 행정 개편을 시작합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다리오는 나라에 120명의 관리들을 세웠고 3명의 총리들을 두어서 그 120명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전 나라였던 바벨론부터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지혜자로서의 이름을 날리고 있던 사람이었죠.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총애하였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이 곱게 볼 리가 없었고 시기하고 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다니엘이 너무 충성된 사람이고 너무 깨끗한 사람이어서 이 흠잡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에게 흠잡을 것, 책망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획을 멈추질 않습니다. 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흠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을 꼬드겨서 한 가지 정책을 만들어 버립니다. 다니엘 6장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그 누구라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 섬긴다,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에 이 다리오 왕은 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법이 발효가 되기 시작해요.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흠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다니엘로 하여금 더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대표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요, 표본이요, 희망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멈춰지게 된 것이죠. 그게 중단되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왕이 명령해서 법이 생겨지면 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마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식적인 걸 좋아하죠. 상식을 벗어나면 그 벗어난 이유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에게 잡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경찰이 뭐라고 합니까? 왜 건너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유를 대야 됩니다. 그냥은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건너편에 화장실이 보여서 그냥 급한 마음에 뛰어갔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다 되었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갔다든지, 신호를 잘못 봤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6장 10절 앞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하죠. 다니엘은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그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니엘은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가? 아니, 어쩌면 왜 기도를 멈출 수 없었을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서는 채소만 먹고서도 건강했지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해몽하기도 했고 풀무불에서 친구들이 살아나오는 걸 보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도 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은요, 오늘 말씀과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니엘 5장 31절에 보면 오늘 6장의 배경이 나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리고 9장 1절을 살펴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하지요.
다니엘 9장은 6장의 사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과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이 경험한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에 살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21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9장 21절에 나옵니다. 9장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겐 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들에게는요, 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 감고 손 모으고 입으로 막 중얼중얼 하면 이 기도가 그냥 다 허공에서 흩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체험했거든요. 그 간증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학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한라산 등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길을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기어서 막 벌벌 떨면서 기어서 올라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어서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제주도를 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여행 계획을 짜면서 제가 뭘 넣었냐면 한라산 등반을 넣었어요. 그 힘든 일을 제가 자진해서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행을 갈 때 뭘 넣었냐면 한라산 등반을 또 넣었어요. 그 힘든 걸 또 하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한라산 올라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거기 탁 올라가면요, 올라갈 때 그 구름을 이렇게 뚫고 가고,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고요, 그 가다가 중간에 진달래 피난처, 진달래 대피소, 거기서 육개장 하나 끓여 먹는데 그 맛이 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안에서 있는 의미와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묵묵히 감당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있는 의미와 그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30일 동안 그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고 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다니엘은 왜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나를 구해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경험과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듣기 싫어했던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 막아도 나는 전하겠노라. 여러분, 다니엘이 계속 기도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누가 막아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는 이 어려운 중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와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전에 경험했지만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떠올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간증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한 성도, 경험하는 성도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또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0절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10절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정확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참 재미난 점은요, 오늘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의 시대인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시대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왕의 3차 침공 때 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 시기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 귀한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은 다니엘보다 훨씬 뒤의 시대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바라보며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무것도 없는 곳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왜 다니엘은 이 폐허를 바라보며 기도했을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서 다니엘 9장은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9장 2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9장 25절에서 27절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막 이렇게 화려하고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는 내용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응답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의 걸음을 막더라도 계획과 뜻을 알면 기도하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굉장히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그 야밤에 산에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잠을 자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대체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뒤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자들은 잠을 자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려운 중에도 계속 기도한 이유,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깨닫고 그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참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이지요.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더욱더 힘차게 걸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시대이지만 그 시대 속에서도 빛된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 불의한 명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불의한 시대, 참 어렵고 어두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멈춰진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자굴에 빠지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